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37페이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대기, 하나님께 붙들리면 평범한 도구가 비범한 도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늘 소중한 영혼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연대기 두 번째 시간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의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율주행 차량의 기술 개발이 여러분 굉장히 더욱더 발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과 중국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하면 굉장히 후진국이고 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우리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은 중국의 속도가 무섭게 여러분 치고 올라와서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가 500대 이상 운행되고 있고요. 그 택시가 운행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휴대폰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차가 운전기사 없이 저절로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플로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고 타요. 타고 이제 문이 닫히면 운전기사가 없는 이 자율주행 택시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이 택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기사가 안 졸아. 그냥 정확한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안 해요. 조용히 가는 겁니다. 자, 이 자율주행 택시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 여러 도시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구글의 웨이모, 그 다음에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기술을 앞지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 중국 자율주행 택시 기술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첸쿤 ADS 3.0이라고 하는 이 기술도 여러분 그야말로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자율주행 차를 운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한 건 옆에 자전거가 딱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튀어오잖아요. 차가 저절로 멈춰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스스로 속도를 줄이면서 위험한 부분들을 살짝 넘어갑니다. 신호도 감지하고요. 우회전, 좌회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차선이 모호한 곳은 그 차선이 모호한 곳에 오른쪽을 잘 맞춰서 가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는 이런 차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미 중국은 그런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AI 기술이 얼마나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가 왜 어렵습니까?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생성형 AI, 그러니 생성형 이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프롬프트가 무슨 뜻이냐면 입력 문장이란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입력 문장을 어떻게 기입하냐에 따라서 이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서 이 AI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모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기술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세상은 너무나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다음에 신앙인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내게 없으니 불안하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이 나에게 없으니 불안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나에게는 없으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을 내가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술, 돈, 스펙,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막 노력하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성공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주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히냐? 막 힘이 있어서 때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여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사울 왕이 가만히 진을 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에 보면 그의 키가 2.9m예요. 그리고 그의 창자루만 한 7kg 정도 돼요. 그리고 그의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지 평소에 골리앗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그의 방패만 들고 다니는 부하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투구와 긴 창, 그리고 2.9m에 이르는 큰 키, 거인의 다름없는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딱 서 있으면 그 위용이 얼마나 두려운지 보는 사람이 벌벌벌 떨겁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싸움하면 한가닥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십시오.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군복과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복과 갑옷은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아주 그 나라에서 왕의 신체, 왕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아주 질이 좋은 방탄조끼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사울왕의 노투구, 사울왕의 칼, 사울왕의 군복, 사울왕의 갑옷을 껴입습니다. 이유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은 무기가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무기인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 써 있어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익숙하지 못해요. 평소에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노투구를 벗고 갑옷과 군복을 벗고 사울왕의 칼도 버리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시내에 가서 돌멩이 5개 주워 들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의 무기는 탁월하고 화려한데 다윗의 무기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막대기와 돌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울왕의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 익숙했던 돌멩이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아이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스펙들은 사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이것을 무리하게 습득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멘탈이 붕괴되고 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착각하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무기 막대기와 물맷돌이 굉장한 무기인 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성격으로 인본주의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실제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의 학자들이 많이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책들을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이 물맷돌이 왜 강력한 무기인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하느냐, 여러분 야구공 있지 않습니까? 야구공. 여러분 투수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공을 던졌을 때 빠른 사람들은 160km도 나오고 막 140km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160km, 140km에 이르는 속도로 야구공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벽돌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글러브를 차고 있는데 만약 글러브만 놓고 야구공을 던지면요 170km, 160km 던지면 글러브가 뚫려요. 마네킹도 부서지고요. 벽도 무너지고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산하기에 야구공도 시속 160km로 던지면 벽돌도 깨지는데 글러브도 찢어지는데 이게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으니 골리앗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은 최고의 무기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였다면 그 다음부터 다윗은 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들고 다녀요? 짱돌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짱돌만 들고 다니면서 적들이 나타나면 돌 던져야죠. 물매 던져야지. 근데 성경 사무엘상 17장 이유를 보세요. 다윗이 뭐 들고 다니나?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녀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의 목을 치는 칼이 다윗의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놉당의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이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생활을 막 시작할 때 놉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칼이 누구 칼이냐? 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10년 동안 고생하며 광야를 헤매일 때 그때 사용했던 칼이 골리앗의 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막대기도 사용하고 돌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까지 사용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니 그가 든 모든 도구들은 그를 살리는 도구요, 적을 무찌르는 도구요,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내 손에 들고 있는 기술, 내 손에 들고 있는 스펙, 이거에 목숨 걸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인들을 행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걸 보세요.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그 초라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 15장에 나와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또 전쟁이 붙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나 사무엘상을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블레셋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15장의 상황은 더 힘들어요. 삼손 시대인데요.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그냥 제 집 떠들듯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약탈을 하는데 이 약탈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쓰셔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워낙에 괴짜고 여러분 천방지축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는 하나 그가 또 하나님이 쓰실 때와 쓰시지 않을 때의 삶이요 냉탕과 온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말썽을 부리고 다니니까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삼손만 없애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나의 밭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살 수 있는데 이 삼손 때문에 내가 입안의 가시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뭐라고 협박하냐면 삼손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게. 만약 삼손 안 내놓으면 너를 싹 다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싸우긴커녕 벌벌 떨면서 막 어떻게 하면 삼손을 넘겨줄까를 고민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낸다는 결론이 삼손을 넘겨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삼손이 그냥 끌려가요. 왜 끌려갑니까? 그들도 계산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실패 늪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그 천방주축이요, 인격도 부족하고 늘 하나님의 근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인생 자체가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인격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쓰시니까 하사기 15장 1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밭들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삼손이 자기를 묶었던 줄을 간단히 끊어버리고 그 옆에 딱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를 구했어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은혜롭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렇게 부족한 삼손, 천방지축이요, 내가 봐도 이런 사람 쓰면 큰 곤경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귀 턱뼈 이거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니까 이 통쾌한 승리는 사실 우리가 감격스러운 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본주의자, 세상에 생각과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1000명을 죽였대. 뭘로? 나귀 턱뼈로. 그거 어디서 산대? 그거 어디서 구해? 나도 좀 그거 좀 구했으면 좋겠네. 나귀 턱뼈로 나도 좀 1000명 좀 무찌르고 유대 좀 구하기 위해서 나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옛날 10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교회가 1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어김없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교회 개척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교회 시스템, 무슨 교회 말씀 양육, 이것만 하면 무조건 부흥된대. 100% 부흥 보장. 저 이런 세미나 절대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나귀 턱뼈가 승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승리의 본질입니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에게 어떤 힘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힘은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에게 없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에게 없던 힘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 턱뼈, 초라하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교회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고 그 교회 시스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10,000명, 1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쓰임받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는 뭘 쫓으면 안 돼요? 뭘 찾으면 안 돼요? 다윗의 물맷돌이 도대체 그 돌멩이가 어디에 있나? 아마 우리 한국 같았으면 수송 모으는 사람들이요, 다윗의 돌멩이를 찾기 위해서 수레가를 그냥 샅샅이 죽였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돌멩이에요. 이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돌멩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이걸 간과했습니다. 이걸 간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한 사람이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원래 없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있던 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삼손이 교만해져가지고 들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릴라가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삼손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의 힘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짝이 없어. 나의 힘은 내 머리카락,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들릴라를 통해서 그래, 네 힘이 네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네 머리카락 한번 잘라보자. 들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도 뽑히고 정말 초라한 짐승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정말 패배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전락해버려요. 왜 이렇게 인생의 실패가, 삼손이 비참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몰래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요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승리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렇게 돌멩이를 잘 던지지, 내가 원래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무기를 들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예요. 다윗이 막 가차없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때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의 인생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때의 인생으로 나눠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떠났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때리셨어요. 왜 때리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 살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쓰임받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그의 인생의 은사와 능력과 도구가 탁월한 인생의 도구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몰라요. 그래서 돌멩이로 한번 골리앗 이겼다고 이거를 갖고 하여튼 1년 360일 다 울고 먹으려고 그래. 내가 한번 이걸로 성공했어.
그것 가지고 막 계속 울고먹고 그것 갖고 인생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도는 정말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또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저 돌멩이를 좀 어떻게 좀 얻어야 되겠던데 막 여기에 씨름하면서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날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든 것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가 떡 5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에 들고 있는 초라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을 때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느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성령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부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모든 도구가 탁월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으셔야 내가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붙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으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꾸만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아이템 바꾸려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기술을 막 얻으려고, 여기에 막 세상 사람들의 인맥 넓히려고, 네트워크 넓히려고 막 이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너는 아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 딱 내리시면요, 삼손에게 힘 걷어가듯이 걷어가 버리시고, 사울왕의 왕의 지책을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에게 붙잡히고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왕권은 남의 것이 됩니다.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눈은 뽑히고요, 그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나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기술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골리앗에서 드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갈망이 특심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도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이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너희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에 갔는데
네가 좀 거기 가서 형들 먹을 음식 좀 갖다 배달하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막 창을 들고 막 난리를 부리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막 사시나무 떨면서 숨죽이면서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요,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왜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을 당하는데 너희 가만히 있느냐? 내가라도 싸우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서고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굳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싸움은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형들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다윗과의 싸움이 아닌데, 다윗이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인데 내 싸움으로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윗이 말을 듣던, 돌멩이를 들던 막대기를 들던 골리앗의 칼을 들던,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왜?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이걸 신약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인생 살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상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어요. 세상이 교회를 비웃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비웃음 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평소의 언어를 하나님 지켜보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삼손과 들릴라 둘만의 대화예요. 옆에 관중이 없었습니다. 들릴라와 삼손의 사소한 대화, 사적인 대화예요. 이 두 명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단 두 명이 대화를 나눈 대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구를 들어 붙잡아 주세요. 내가 너의 지혜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은사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자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줄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순간 그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요, 그건 골리앗 쓰러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는 걸 잘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군사도 아니에요. 면회온 사람이에요. 군인도 아니라고요. 장교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군대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다라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사랑하는 삶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쓰시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했어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문쩍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요거 좀 빼달라, 나 좀 하고 싶을 텐데요, 그가 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기록돼요. 심지어는 얼마나 치사하냐면, 예수님이 너를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부인했다는 말까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침밥을 먹이십니다. 그가 막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주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밥을 먹이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실수를 그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버리세요.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새 인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쓰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붙들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한 부탁이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항상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우리 교회 전체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때 여기에는요 삼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만 쓰시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삼손 같은 사람도 쓰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삼손이 쓰임받을 때 삼손을 위해서 박수하고 다윗이 쓰임받을 때 다윗을 위해서 박수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모세도 쓰임받고 아론도 쓰임받고 여호수아도 쓰임받고 갈렙도 쓰임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쓰셔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신약을 보니까 사랑이 있는 자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꼭 필요할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말씀에는 순종해요. 말씀은 붙들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부족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꼭 주님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 영혼이 살리는 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죽는가를 항상 돌보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살려놓겠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여튼 간에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붙잡고 문자를 보내요. 아빠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퇴근하고 술집 가지 마시고 퇴근하고 노름하러 가지 마시고 아빠 꼭 집에 정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아빠를 사랑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내. 또 보내. 밥을 먹을 때도 아빠 딴짓하면 안 돼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그 말 어떻게 믿어요? 지금은 잘하지만 10년 후에 아마 타락할걸? 이러면 아빠가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어휴, 나를 사랑하는 아들 이럴까요? 그거는요,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형제 자매가 살리겠다고 딱 붙잡아 놓고
지금은 잘하지만 10년 후에 두고 봐. 이러면 자라나는 새싹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막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뭔가 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평소에 늘 불순종했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쁜 말을 해야지. 석회에 딱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오늘은요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살리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말을 했더니 이거 몇 조금이나 갔는지 보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때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믿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타락하고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여러분 책임지란 말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란 말로 하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걱정되잖아요. 무릎 꿇어요. 위에서 축복 기도해.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는 말은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그 말은 바리새인도 해. 세상 사람도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도 해요. 이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 영혼의 오늘을 바라보며 격려해야 돼요. 뭘 격려해요? 지금 잘했어. 그래, 과거에 네가 어려웠지만 지금 잘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야.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할게. 근데 그 다음날 넘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격려하면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리고 또 해요. 또 넘어졌어. 이거 70번씩 7번이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저는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부터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의심받는 거 괴롭고 남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봐도 내 자식이 그냥 물가에 내는 애 같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항상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걱정이 돼요. 자식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 남편만 생각하면 아내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뭐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 여러분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 너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천마디 말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간구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다 축복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수련회를 데리고 오면 꼭 이 학부형분이 그런 말 합니다. 오늘 집사님 우리 애기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애기가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했어요. 했더니 언제까지 가나 봐야죠 목사님. 그러면 막 헛김이 확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엄마 입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비난하기 좋아하고 조롱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비웃기 조롱합니까? 격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격려 안 하고 자식도 부모를 격려 안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를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뭐만 얘기해요? 옳고 그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리는 겁니다. 다윗이 형과 안 싸워요. 사울왕과 안 싸워요. 형 어떻게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어? 골리앗과 싸워야지. 사울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얘기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왕이시라면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지. 일국의 왕으로서 초라하고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서 이러고 숨어 있습니까? 나같이 소년 꼬마 같은 사람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창피하게 사울왕이 그리고 어디 자기가 입던 옷을 나한테 주면서 나보고 싸우라고 합니까? 창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기가 썼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면서 나가 싸워해? 이게 초라한 짓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염치 없는 짓이죠.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그 사울왕에게 참 염치 더럽게 없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안 하니까요. 이런 싸움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사족을 다 빼버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라한 모습이지만 돌멩이 막대기 들고 나가서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 싸우는데, 그 골리앗이 누구예요? 우리 사울왕을 괴롭히는 골리앗, 우리 형들을 괴롭히는 골리앗,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골리앗과 싸우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누구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선포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같이 마무리하고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두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선포하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나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싸운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단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과 싸워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스펙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위축되고요, 참 열등감 느끼고요, 나도 양심이 있는데 참 부끄럽죠. 저도 세상에 나가면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지, 그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봐도 참 나 같아도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에게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나 같아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가 하여튼 저에게는 아주 힘든 장소예요. 하여튼 전국에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 조회수만 뜨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1, 2, 3가 나와 설교하시니까 이렇게 무명의 사람은 그분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찬송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나? 우리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했는데 이거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나? 검색해보면요 딱 비교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공부 좀 하셔야겠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치밀하게 설교를 준비하느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미리 서치해서 그 설교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목사님 카피했다는 얘기 들을까 봐 먼저 그걸 걸러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요. 남들이 하는 것에 배에 노력을 해요. 근데 이찬성 목사님이 제 설교를 검색할까요? 이준희 목사가 뭐 설교했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보다 배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무명이니까. 나는 초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를 긴장감 있게 인생을 살아요. 그럴 때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내가 초라하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 실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이거 하나만 점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